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공존, 공생하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의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자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맺어지고 무엇으로 형성되고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십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워서 온 성도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로 연결된 진리의 몸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력이 있었습니다. 또 공감이 따라와야 합니다. 또 희생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어느새 모르게 많은 시간들이 가면서 공동의 행동방침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힘쓸 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지.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잘못 들어버리면 대낮이 됐든지 간에 한밤중이 됐든지 간에 그 길을 잃어버리면 그 끝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것이죠. 방향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오는 방향을 잡았으면 속도가 따라와야 되죠. 속도가 붙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입니다. 유진 피터슨 신학자이자 세계적인 저술가로서 그가 책을 썼는데 현실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하는 말이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초점 연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초점 연습이라.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의 중심,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바른 정의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어렴풋이 살아갈 경우도 있는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살면 되겠지 하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나만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들어가 살다 보니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따라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따라서 그 목적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비슷하게 살고 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산만합니다. 산만할 때가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의 중심이 흩어진 상태로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문제에 집착할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작은 돋보기 가지고 햇볕을 향해서 들고서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서 하나님께 축사하기도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주님 초점을 맞추신 것이죠. 하나님 나사로에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던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초점 하나만 잡으면 잘 맞추면 요즘에는요 물러도 강철을 자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쇠는 쇠로서 쇠를 자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로써 강철을 자른다니까.
물로 나무 같은 것은 그저 쉽게 잘라버리는 일이 있는 것이지. 오늘 초점 하나만 잡으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문제가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고민이 따라오고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느냐, 방황하느냐는 것입니다. 염려가 따라오느냐는 것이죠. 인간의 우리의 삶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염려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화평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멸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생을 얻었는데요, 생명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는데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세상은 교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자면 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원시인들에게,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 번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또한 여러 번 갇혔습니다. 몸이 징어탕이 되듯이 온갖 몸이 다 망가지고요,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움직이기도 힘들고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았다, 이런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지만 육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아직 죽기 전에 선교 전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고된 고난의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으면 사형 선고라고 하는 말을 꺼내겠느냐는 거죠. 사형 선고 받기까지 했다는 거죠. 정말로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내 동네 밖으로 던져버렸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생각하자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천부장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대단한 유인이었는데 말입니다. 부한자로 살 수 있을 터인데 회유감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맞나 싶었을 거예요. 뉴스, 굿뉴스,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겪는 그 아픔들, 그는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참 잘했다고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어찌 그리 인생이 지지로 못났어?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데, 십자가가 무엇인데, 정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났느냐고, 진짜이냐고 물을 만한 사건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일까요? 이런 평생을 주를 위하여서 살았으니 오늘 이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항상 그랬습니다.
날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죽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인 중에 괴수로서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복음 위에 사는 것이 내가 성공 인생이라고 하는 것임을 그는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실패작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안 믿어도 신앙 교회 생활 안 해도 잘만 살더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인생이요? 실패작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실패한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멘.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 오기 닥치고 매맞고 이것이 꼭 결국에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었어요. 선한 삶이었습니다. 타인의 지옥 갈 인생, 천국 갈 인생으로, 생명 없는 이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인생으로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그의 삶을 살았으니 이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화평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바로 현재와 궁극적인 미래에 이르기까지요, 내세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넘쳐나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느니라 말씀 주셔요. 오늘 뜨거운 광야의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생수가 솟구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의 영혼의 가란 목마른 심령을, 우리의 삶에 지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생수 좀 주세요. 이미 줬지 않느냐? 이미 줬잖아.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너희 안에, 너희 믿음 속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목말라요. 초점이 예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으면 목마름이 없을 터인데, 초점이 흔들리고 흐트러지면 시력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영적 시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목마름은 여전히 또다시 목마름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안드로포스, 인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인 초점, 마음의 초점,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데 자꾸 집중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건의 삶 속에서 주님과 마주 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 내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오후 시간에 어찌했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어찌 좀 부족하네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지난 오후 시간에 안 나오신 분은 잘 몰라요. 무슨 할렐루야 아멘을 뜬금없이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일에 오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얻은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늘상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영적 시력을 잃은 거 아닐까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자면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요. 일본 우리나라보다 20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자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도 채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우찌무라 칸조라고 하는 이란 실천 신학자가 그 중에 하나라도 나와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강무에 콩나듯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일본이 교회 보응이 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선교의 피를 뿌렸는데, 화평의 복음을 주었는데 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나요? 기독교를 미국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건너왔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미국과 싸웠죠. 태평양 전쟁을 치른 적이 있을 뿐만 아니고 미국에게 핵폭탄을 맞아서 우리가 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일본의 관계는 또 두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죠. 물론 과거는 지나갈 필요도 있겠지만요, 거기에는 많은 얽히고 설킨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이 있겠지만, 일본에 가지고 있는 패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미일 내지음 일미 하나할 것 없이요 말하지만 보복 심리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언젠가는 모르게요, 그들도 다시 뭔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생각하자면 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얼마나 나라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다 썼는지 몰라요. 경제부흥, 나라 부흥, 신앙 부흥,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중심 역할이 기독교가 해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일본은 천황 중심, 천황을 구심점으로 삼고서요, 오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세우고 자신을 신격화시켰어요. 천황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가 다 지났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종교로 이야기하자면 가장 많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로 나라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 일어나요, 의료계가 일어나요, 교육계가 일어나요. 다
산업이 일어나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은요, 민족 종교를 뛰어넘어서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예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면 된다고요. 예수님이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낙심할 때마다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나의 등비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렇게 눈부신 경제발전과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화평의 복음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힘이에요. 누가 뛰어난 인물이 뭔가 잘해서, 뭔가 해안이 있어서, 선입견이 있어서 이 나라 민족이 경제가 잘 살고 10대 대국의 강복으로 부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기초 닦기가 힘든 거예요. 초점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 초점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평의 십자가예요. 화평의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잠깐 맞추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저주합니까? 누가 구박합니까? 누가 어렵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붙들고 계시는데요. 도와주시고 싸워주시는데요. 무엇이 겁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은요, 가짜 복음이 없고, 복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진중하고 진짜고 참되고 보석이고 아름답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십자가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처럼 값진 게 없어요.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다 나았습니다. 화평케 됐습니다. 아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아니고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샬롬. 아멘. 왜 이러니? 이게 많으면 안 돼요. 에이레네가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샬롬은 개인의 안녕, 국가의 평화를 의미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복을 말하는 궁극적 평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답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아닌 어떤 다른 신을 찾는다? 이건요, 불가지론, 이성적 신앙, 자기 필요에 의한 자력 신앙, 우상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만물의 으뜸은 인간인데요, 인간 위에 또 다른 하나님 위에는 인간 다음에 그 어떤 것도 존귀함이 없는데, 그렇죠? 궁극적인 평화는 샬롬이에요. 예수님 화평이에요. 오늘 인류 역사의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화평은요, 제어할 수 없는 편견, 또 온화해 보이는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맹목적 중동심과 어처구니 없는 무분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영속적인 성령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성령, 아멘.
제어할 수 없는 나의 편견의 마음을 제어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숨겨져 있는 충동적 감정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멘.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고삐를 줘야 돼. 그래야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양식도 해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자유, 인간의 자유, 인간의 평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화평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화평을 원해요. 화평의 삶을 원해요. 건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입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약자와 강자를 따로 없어요. 간혹 사람은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내면의 불편과 불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왜 화평하지 않지?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그러지고 괴리감을 느끼고 낯설고 어울리기 힘들고 마음의 번뇌가 생기고 불안이 찾아오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 십자가 앞에 다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계속해서 신주단지 끌어안듯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슨 평화로운 마음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오늘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도무지 동질감을 찾기가 어려운 트러블 메이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것을 새 것처럼 삼고 살아가는 슬픈 과거가 끊어지지 않고요. 삶의 고질적인 습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습성들이 괴롭히며 따라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많아요. 어쩌면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 삶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놓은 화평의 인생이 아니고 과거의 삶의 자아에 그 묶여 있었던 고정적인 그런 거, 그 삶의 옛것을 가지고 산 우리의 삶이 더 크고 더 큰 나의 위기감을 조성시키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의 커다란 장벽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것. 욕심이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어요. 욕심 때문에 싸워요. 평안한 날이 없어요. 긴장감이 사로잡혀 살아요. 늘 피곤해요. 고민해요. 비틀거려요. 욕심은요. 하나님도 가족도 친구도 부부도 이웃도 아무것도 못 보도록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이 생각을 묶어버려요. 초점을 잃게 만들어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이것이 바로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오늘 사랑과 존경, 공렬과 선한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욕심, 나의 잘못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자신을 넘어뜨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압도해 버릴 때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8절 말씀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말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화평을 위한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기로워야 됐습니다. 주위에 그런 부부가 있었대요. 저마다 개성이 강해요. 남자가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속 시원하듯 그래 그럽시 장군 멍군.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출장을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장 갔다 와서 도장을 찍어도 찍자고 해서 3개월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집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아내인 자기 혼자서 남아있는 거 이혼하자고 큰 소리 쳤는데 혼자서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아내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교회라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 교회 같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새벽에도 가고 또 언제도 가고 수예배도 가고 또 언제 갑니까? 당연히 주일은 한 번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또 가고 교회를 갔다는 그 마음이 뭔가 모르게 무거운 짐이 뭔가 좀씩 줄어드는 듯한 계속해서 뭔가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 드디어서요 3개월이 돼서 남편이 출장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아내가 차를 끌고 남편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이 아내의 차를 남편이 타게 되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뻐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3개월 전에는 그냥 그렇게 하여튼 뒤꿈치조차도 이 꼴 보기 싫었던 아내인데, 야, 3개월 지난 이후에, 야, 너 이뻐졌다. 아니,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이리도 달라졌는지, 이뻐졌는지 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좀 약하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하도 속상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교회에 좀 나가봤다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그래 예수가 교회에 나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당신 얼굴이 달라진 것을 보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구려 하고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본 이후에 이혼 도장을 찍어도 늦지 않으니까 나도 갈 수 있겠느냐고 해서 아내가 압류 가서 교회 한번 갔다가 와서 찍더라도 한번 그래 같이 갑시다 해서 둘이 함께 교회에 갔다는 것이.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들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혼 안 하고 화평하게 잘 살게 교회도 잘 다니고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 초점을 확고하게 맞추면 인격이 달라져요. 스토리 오브 스페셜 성령의 역사심이 따라오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화평. 나는 화평 피스메이커. 나는 화평의 사람이야. 나 화평의 사람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 화평의 사람 되었으니까 나 건들지 마. 화평의 사람이에요. 나 건들기만 하면 죽는다. 화평의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래도 저래도 그러면 못 써요. 아니 돼요. 오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온유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불만 교만 거만 욕심 백해 무익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사는 겸손한 사람, 예수님 닮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번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